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충남 공주에 위치한 공주 제1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1892년 미 감리회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한강 이남 지역의 관리자로 임명되면서부터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세기 말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양된 이후에 여전히 우리 한반도는 신문명의 개화에 동참하지 못하고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또 1910년 우리의 국권은 완전히 피탈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조선 반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떠나보내기도 했고요. 또 본인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부르심을 붙들고 조선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공주 제1교회도 이런 헌신 속에서 지어져 왔고 또 지어져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902년 공주 감찰부 앞에 있던 작은 초가집 한 동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초로 의료선교와 함께 공주에서 교회가, 감리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분의 선교사님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특별히 샤프 선교사님과 사에리시 선교사님은 부부셨습니다. 1902년에 처음 세워지고 1년간 헌신했던 맥길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부부 선교사였던 샤프 선교사님과 시에리시 선교사님이 함께 공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샤프 선교사님은 몇 년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34세의 젊은 나이로 당시 신혼부부셨는데 하늘나라에 소천되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았던 사에리시 선교사님은 잠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공주 땅으로 되돌아와서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조선에 본인도 끝까지 그 사랑을 쏟아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학교를 공주에도 세우고 논산에도 세우고 강경에도 세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는 12세의 소녀의 나이 때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이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게 되고 또 이분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으로 보내게 되죠. 이분 밑에서 자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초의 안수 여자 목사님이신 전밀라 목사님도 이 공주 지역에서 시에리시 선교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샤프 선교사님은 34살에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그 자리에 우리나라 명칭 우리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다시 오십니다. 윌리엄스죠. 이분이 오셔서 그 공주에 세운 학교, 영명학교인데요. 여기에 교장을 역임하고 또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이곳에서 양성합니다. 조병옥 박사님이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공주 제1교회는 일제 군정에서 요주의 기관으로 보고 있었고요. 1941년에는 교회 폐쇄령을 내려서 문 앞에 나무를 대고 못질을 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물러가고 또 독립을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남쪽과 북쪽이 분단된 상태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북한군을 피하기에 급급했고, 이 공주 지역에서는 이 공주 제1교회를 북한군은 보급 창고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합군이 반격이 시작됐을 때 북한의 중심 기지였던 보급품을 다루었던 곳을 폭격하게 되죠. 그래서 벽체와 굴뚝만을 남기고 교회는 폐허가 되게 됩니다. 전쟁이 마쳐지고 나서 공주 이 제1교회 성도들은 힘을 합쳐서 교회를 다시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1970년대가 돼서 이 교회를 다시 개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공주 제1교회는 우리나라 스테인드 글라스의 개척자라고 하는 고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이 유리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폭격으로 벽체와 또 굴뚝만 남아 있지만 교회 건축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셰리시 선교사님과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1940년 일제에게 추방당할 때까지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 평생을 충남 공주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자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평생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공주 제1교회의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실천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일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주 제1교회의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이 길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족을 잃는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민족에게 죽기까지 헌신함으로 그 사랑을 전해주신 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소명인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